앞으로 몇 주간은 구약 성경의 룻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룻기를 살펴보면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공동체에 대한 의미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의 이 구약 성경의 이 룻기는 제가 6월에 한번 우리 200 성경 읽기 구약을 읽으면서 설교한 적이 있죠. 이번에는 좀 더 1장부터 또 마지막 장까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룻기는 한 가정의 이민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의 그 가정의 이민 이야기입니다. 이 나오미가 살던 때는 구약 시대의 사사 시대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는 그렇게 녹록치 않은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벌써 이 당시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오늘날처럼 먹을거리가 많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농사를 망치면 그야말로 떼거리가 없는, 그래서 정말 핍절한 그런 시기였죠. 말하자면 극심한 경기 침체가 이 땅에 찾아왔던 겁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겠죠. 부자인 사람들은 그래도 쌓아놓은 게 있지만 하루하루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은 생애였을 겁니다. 이 가정이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가정은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편이었고 그 아내가 나오미였어요. 이 엘리멜렉은 이 흉년이 들어서 힘든 그 삶을 새롭게 한번 시작하기 위해서 이민을 떠나간 겁니다. 새로운 희망을 품고서 떠나간 땅이 바로 그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모압이라고 하는 땅이었어요. 네 식구였습니다. 아내 나오미가 있고 또 아들, 또 말론, 기럨 두 아들 네 식구가 요단강 동편으로 이민을 갔던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민 생활이 채 정착되기도 전에 그 가정의 가장인 엘리멜렉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죠. 기근으로, 흉년으로 그것을 피해서 이민을 왔는데 정작 그 가정의 가장이 먼저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아내 된 나오미는 막막했겠습니까? 이제 남편과 사별하고 두 아들만 남게 되었던 것이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두 아들이 장성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남인 말로는 그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했고 둘째 기럨은 룻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 두 며느리 다 성경을 보니까 이민 간 땅의 이방 민족, 같은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 한 10년 정도를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두 아들들 내외가 다 자녀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설상가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두 아들이 어떤 이유인지는 성경에 기록하고는 있지는 않는데 어느 날 두 아들도 다 죽게 된 겁니다.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나오미, 이민 네 가족이 이민을 갔는데 남편 먼저 세상 떠나고 두 아들 세상 떠나고 이제 결혼을 해서 두 며느리가 있지만 정작 손주들은 없는 그런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나오미의 인생이 그랬던 거예요. 아마도 나오미에게는 남은 재산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의지할 아들도 죽고 그저 대를 이어줄 만한 그 손자마저도 하나 없었습니다. 이방 여인 둘만 그렇게 남았던 겁니다. 이렇게 나오미의 이민 이야기 룻기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한 가정의 비극, 한 가정의 그 아픔, 이 비극이 꼬리를 물고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 나오미도 어찌 보면 참 괴롭고 기구한 그런 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나오미라는 여인의 이름이 뜻이 무엇이라고 그랬을까? 무엇이라고 그랬죠? 이 나오미라는 이름이 나의 기쁨이다, 즐거운 자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은 기쁨이다라고 하는데 정작 그 여인의 생애는 전혀 기쁘지 않은 참으로 안타깝고 비극이 가득한 고통과 괴로움만 가득한 그런 생애였습니다. 그것이 아이러니죠. 그러니 자신의 신세가 얼마나 한탄스럽겠습니까? 내 이름은 기쁨이라고 하는데 정작 내 생애를 보면 이렇게 남편을 잃고 두 아들 잃고 비극이 가득한 생애였으니 참으로 얼마나 기구한 그러한 인생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그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 그런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비극이 일어나면은 대개 사람들은 그 비극의 원인이 어디에 있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런 걸 설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비극의 당사자도 그렇죠. 이 나오미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나오미의 입장이라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 팔자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사납게 살았으면 뭐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남편을 먼저 보내고 두 아들 먼저 보내는 그런 기구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아마 이 나오미 입장에서는 자신의 팔자를 자책하면서 자기 책임이라고 아마 그런 자책의 삶을 살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후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왜 우리가 고향 땅을 떠나서 왜 이방인 땅으로 이민을 왔을까? 그때 좀 어려워도 그냥 거기서 견디면서 살았으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걸. 아니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때라도 일가 친척이 있는 그냥 고향으로 돌아갔으면 그나마 좀 나았을 텐데 왜 그렇게 못했을까? 두 아들이 타민족 여인과 결혼한다고 할 때 이방인과는 결혼하면 안 된다고 그걸 그냥 말리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렇게 못했을까?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신이 겪는 이 현실을 두고서 자신의 그 비극을 설명하려고 후회와 또 낙심과 또 이런 자책을 하면서 자신을 그렇게 더 아프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신만 그랬겠습니까? 주위 사람들도 이 나오미를 볼 때 어떤 말을 했을까요? 주위 사람들도 나름대로 나오미의 상황을 짜맞춰서 이런저런 평가를 했을지 모를 겁니다. 야,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렇지 약속의 땅 가나안 떠나니까 왜 굳이 이방 땅 모압 땅으로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일을 당하느냐고. 또 두 아들이 결혼을 해도 그렇지 왜 하필이면 다른 민족하고 결혼을 하게 만드냐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추측을 하면서 나오미를 재단하고 또 그 아픔을 의도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더 아픔의 상처를 주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 룻기를 읽어보면요, 정작 이 룻기에 이 성경 어디에도 이 나오미의 비극의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걸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성경은 지금 이 여인이나 이 가정의 어떤 그 비극의 원인을 설명하고 그들을 책망하거나 그들의 과거의 그 삶에 대해서 평가하고 재단하기 위해서 이 기록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이런 식의 후회라든지 자책이라든지 자기 자신에 대해 갖는 마음이나 또 주변에서 그 어려움과 비극을 당한 사람에 대해서 갖는 이러한 말들, 이러한 평가들, 사실 이런 것들은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고 또 성경이 의도한 바도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늘 순탄한 일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뭐 어린 아이가 아니라면 웬만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은 다 알지 않습니까? 때로는 나오미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사별해야 할 수도 있고 또 불시에 예기치 않은 육신의 질병같이 이루 표현하기 힘든 그런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남편이나 두 아들을 잃고서 이제 혼자 힘으로는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그런
견디기 힘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너무나 억울하고 또 너무나 부당한 그런 곤경에 처해서 큰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당하는 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숱한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도 우리의 삶은 고난으로 힘이 드는데 만일 주위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그렇다느니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다느니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재단한다고 한다면, 그런 말을 듣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 더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겠죠. 또 겉으로는 동정을 하면서도 뒤에서 수군거리는 그런 말을 들을 때면 더 그 삶이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나오미 가정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1차적으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어떤 비극이나 어떤 아픔들이 있을 때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과거 우리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그것을 후회하거나 또 그로 말미암아 스스로 비난하는 이러한 자책들을 때로는 의식적으로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그런 마음이, 자책과 후회와 책망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불쑥 찾아와도 우리가 그것을 꼭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삶을 그런 식의 부정적으로 또 자기 파괴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시각을 우리가 때로는 의지적으로 버려야 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때로 선택해야 될 바람직한 하나의 그러한 해석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혹 이제 우리 주변에 그러한 비극과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 역시도 주위 사람들의 그 비극과 어려움에 대해서 어떤 판단이나 재단 그리고 어떤 평가들을 최소한 우리가 멈추거나 유보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는 그렇죠. 우리가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거나 또 서로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때로는 서로 간에 어떤 판단적인 평가를 또 행할 때도 있습니다. 위로한다는 마음에서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의도하지 않게 상처를 주거나 또 아픔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덕이 있는 모습은 아니고 또 우리가 취할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겠죠. 물론 우리가 적절한 위로의 말로 마음을 나누고 어려움을 함께 이겨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판단을 서로에게 내리지 않도록, 그래서 아픔을 가중시키는 그런 악순환을 이어가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그런 차선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서로에게 그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애쓰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아픔 당한 가정을 위해서 말없이 기도해 주는 것이 가장 큰 위로의 능력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지혜롭게 교회를 통해서 목적 헌금을 할 수도 있고요. 보이지 않게 사랑의 손길을 표현하는 것도 기도하면서 조심스럽게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라 봅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가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긴급한 군안을 행하는 것이죠. 당장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것이 긴급 군안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간다면 제도를 개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은 교회적인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필요하죠. 잘못된 제도가 있고 또 더 좋은 제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아픔과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사실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간다면 의식을 바꾸는 것이 참 중요하고 더 길지만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러나 이건 역시 참 중요하다 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특히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갖는 생각, 내 자신의 선택과 내 삶의 후회와 자책과 책망으로 나타나는 이런 자동 생각들을 멈추려고 하는 것도 일종의 의식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재단하기보다는 그 아픔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말없이 오히려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면 무엇보다도 재단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변화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의식개혁이라고 할 수도 있죠. 더 나아가서는 사회에 잘못된 부정적인 또 바람직하지 않은 그러한 의식들을 바꿔 나가는 것도 또 필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우리 교회에서 제가 부임하고 여러 차례 장례를 집례했었죠. 그때 참 어려울 때 마음을 같이 하는 여러 성도들의 이 정을 보면서 그런 면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따뜻함의 한 면이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제 자신도 많이 느꼈던 터라 그것이 또 참 의미 있는 그런 모습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따뜻함은 더욱더 살려나가는 것, 그러면서 반대로 서로에 대한 어떤 섣부른 판단이나 자신에 대한 그런 지나친 자책은 삼가하도록 힘쓴다면 교회는 보다 따뜻한 공동체로서 좀 더 자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모습, 우리가 만들어 가고자 하는 모습. 그래서 정말 따뜻한 그런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실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오늘 이 룻기를 보면서 사실 저는 이 나오미 가정의 이민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에겐 좀 의아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룻기를 읽으면서 그런 느낌을 받지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서양 학자의 눈에는 잘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런데 동양 사람이요, 특히 한국 사람으로서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점인가? 오늘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서 지금 이 나오미 가정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연거푸 발생하고 있죠. 물론 짧은 기간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비극적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거듭되어서 일어나는데 그 이야기에 딸랑 이 가족의 이야기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흉년이 들어서 이민을 떠날 때에도,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날 때에도, 두 아들이 결혼을 하고 그들마저 세상을 떠날 때에도 이 이야기들 속에 주위에 함께하는 사람의 등장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 점이 참 의아했습니다. 물론 한 가정의 이민 이야기이기 때문에 모든 계획과 선택과 그 행동이 그 가족들을 중심으로 소개되는 건 당연하죠. 특히나 지금 이 가정의 그 시대적인 배경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특징적인 표현이 뭡니까?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자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런 시대였다. 그래서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이 사사시대의 시대정신이고 그게 그저 인지상정이었기 때문에 한 가정이 이민을 떠나든 그들이 이별을 하고 또 상실을 겪고 아픔을 겪든 그저 그 가정의 개인사일 뿐이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한 가정의 이민 이야기는 그저 한 가정사의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니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가져봅니다. 1장의 이 나오미 가정의 비극 속에 저는 공동체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나오미 가정의 이민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이 어떤가라는 것을 비교해 봅니다. 오늘도 어떤 의미에서는 점점 시대는 모든 것이 다 개인사이고 가정사로 그치지 공동체적인 관심과 공동체적인 배려, 이런 것이 좀 아쉬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파도 그냥 혼자 아파해야 하고 울어도 혼자 울어야 하는 현실이죠. 특히 저희 가정은 캐나다에서 이민 생활을 하면서 한 15년 정도를 부모, 형제, 정말 일가 친척 없이 지내면서 그 시간 동안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명절 때입니다. 이 외국은 그래도 명절이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연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민족의 대이동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덜한데, 그래도 한국 한인 교회니까 명절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족들이 방문하고 같이 모이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가 친척이 다 한국에 있으니까 딸랑우리 5식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참 실감이 조금 납니다. 이 명절이 이렇게 좀 그렇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지요. 그래서 그런가 이 부모, 형제, 일가 친척이 하나도 없는 삶, 이것이 얼마나 이 외롭고 또 힘든 것인가라는 것을 조금은 압니다. 또 제가 이민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짧지 않은 시간을 섬기면서 참 이럴 때 참 안타까웠습니다. 한인들 가정이 겉으로는 좀 한국에선 나름대로 또 지위도 있고 또 재산도 있는 분들이 이민을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이민 와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참 아주 대조적입니다. 한국에서는 그래도 좀 괜찮게 사시던 분들이 이민 오면은 참 이렇게 사회적으로 볼 때 그렇게 내세울 만한 그런 일들은 하시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가 같이 일하고 또 자녀들을 돌볼 그럴 여유도 없고 참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고 상처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한인들 가정 내에 많은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어도 그걸 겉으로 드러내기가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표현하기가 어려워. 같은 구역 식구가 아는 것도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땐 다 멀쩡한 것 같고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안을 들여다보면 다 아파하고 골마있고 상처를 겪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그런 모습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 마음이 참 안타까웠던 건 그런 겁니다. 이런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그냥 혼자 아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걸 알아서 혼자 처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시대적인 정신이고 그게 그냥 통념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고 싶어도 괜히 남의 가정사에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은 걸 관여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오히려 부담스러워하고 거리를 두고 심지어 목사에게도 그러한 그 거리감을 두는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마치 세상처럼 가까운 것 같은데 참 먼 거예요. 매주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친한 것 같은데 속은 같은 구역 식구 같이 되게 친한 것 같은데 나중에 제가 각각 다른 그 가정의 다른 얘기들을 각각 들어보니까 서로가 그렇게 서로를 아파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숱하게 겪었습니다. 여러분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 하덕규 님이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부른 노래가 가시나무예요. 이 가시나무라는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질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이게 가시나무 이 가사가요, 제가 이민교회 또 이민생활하면서 참 정말 그렇더라고요. 정말 이 가사 그대로입니다. 각 사람마다 각 가정마다 이길 수 없는 슬픔, 상처들이 마치 무성한 이 가시나무 숲처럼 가득해서 서로 그냥 이렇게 있어도 서로 상체기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들이 가득한 겁니다. 실바람만 불어도 그 메마른 가지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는, 쉴 곳을 찾아서 교회에 날아왔는데 거기서도 쉼을 찾지 못하고 마치 그 어린 새들이 가시에 찔려서 다시금 날아가 버리는 그런 현실의 모습들. 그런데 이것이 이민교회의 그 모습만은 아니지 않을까.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점점 공동체성이랄까 또 교회의 그 따뜻함들을 우리가 어쩌면 잃어가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경계심을 가져봅니다. 교회란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는 원론적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분명히 또 명백히 해야 할 필요가 있으리라 봅니다. 말 그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공동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도 보통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 그 비전 선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언약의 피로 맺어진 가족 공동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잘 아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확증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이다. 바로 그 피 흘려 죽으심, 그 피로 맺어진 가족 공동체가 교회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죠. 이 사랑을 구약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 룻기서에서 강조하는 표현인데 헤세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헤세드라는 이 말이 인애, 긍휼, 자비, 성실, 사랑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로 번역이 되는 히브리어인데 사실 이 헤세드의 사랑을 단적으로 말하면 이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바로 이 헤세드의 사랑으로 태어난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가 세상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다면, 교회가 여느 어떤 클럽이나 아니면 동호회나 아니면 어떤 단체나 기관과 다른 근본적인 그 차이점이 있다면 교회는 바로 이 헤세드의 사랑에 기초했다라는 점입니다. 이 헤세드의 사랑에 의해서 세워졌다라는 사실이죠. 희생과 죽음으로 헤세드를 보여주신 예수님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어찌면 우리는 전혀 진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이렇게 수요일 날에도 이 저녁 늦은 시간 피곤한 몸에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식사하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모임하고 활동하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함께 진행하지 않습니까? 이건 기적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진 기적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헤세드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교회는 참으로 고귀하고 참으로 놀라운 기적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고 그리고 여러분이나 저나 그 몸의 그 한 부분 뭐 팔일 수도 있고 다리일 수도 있고 몸통일 수도 있고 뭐 우리 각각 몸의 한 지체를 이루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나다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원론적인 가르침이죠.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 각자의 수준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런 몸이라고 했을 때 놀라운 건 뭡니까? 제가 이게 허리가 아프면은 이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 온 몸이 다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몸의 어떤 한 부분이 아프면 다 아프잖아요. 이게 몸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특성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이 몸은 정말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약점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또 허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허물이 있는, 그러니까 제 허리가 지금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통을 누가 당하냐면 이 허리만 당하는 게 아니라 온몸이 당하는 겁니다. 이게 이 몸이 갖고 있는 신비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봐요. 우리 각자가 어떤 면에서 수준으로 보면은 참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성형외과 의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이 성형외과 의사처럼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수술은 기가 막히게 잘 해주셨는데 우리 몸 각 부분들이 온전하지 않아요. 어딘가 아픔이 있고 약점이 있고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수술은 기가 막히게 잘 돼 있는데 그 몸 자체가 어딘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자리가 잡히기 전에는 여전히 흠이 많고 또 아물어야 하는 그런 기간도 필요하고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 수술한 이후에 온전하게 이렇게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수술한 이후에 회복의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그 교회인 그리스도인 공동체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회복의 시간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 기도하면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또 모을 때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성형하기 이전에 그런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확연히 더 멋진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드러나지 않을까. 뭐 좀 비유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가 정말 우리가 성형해야 될 그 부분은 이 외모가 아니라 이 우리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는 그러한 마음과 자세를 늘 성형하면서 온전하게 자리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 시대가 세속화되어 가고 또 잘 살게 되면서 자꾸 놓치는 것, 잃어버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공동체성이지 않아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 공동체마저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라는 이 공동체성을 잃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러죠. 우리가 잃지 않고 지켜야 할 것, 그리고 더욱더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 바로 가족의식이고 의리의식이겠죠. 그 육신적인 그 생물학적인 가족은 그것은 저절로 그런 가족의식 또 공동체의식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가족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존하는 가족의식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의식이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고향제일교회라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죠.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헤세드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시민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성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고 또 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목사로서 또 우리 여러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를 섬길 때 또 여러분 모든 성도들과 또 자녀들, 우리 청년들 또 우리 모든 교우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 헤세드를 실천하고 또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잘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면이 있지만 그 부르심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늘 가질 필요가 있다 믿습니다. 더더군다나 성령 하나님께서 이러한 소원들을 우리 가운데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시고 또 섭리하셔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를 점점 더 확대해 나가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친히 때마다 또 일마다 또 우리 가정들과 자녀들과 또 우리 교회 위에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